그리스도인의 언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눌게요. 한번 저를 따라하죠. 그리스도인의 언어. 이 야고보서는 실천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감리교 운동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도 우리 신앙인들은 그냥 말씀만 듣고 머리만 커지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회적인 그 성화에도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Good works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에서 여러분, 목사님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직장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면 와, 저 사람은 정말 성실하다. 저 사람은 정말 실력자다.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르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이들에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껄렁껄렁하거나 건들건들한 사람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는 뭐 이렇게 침 좀 뱉고 치마 좀 줄이고 이렇게 여기다 손 이렇게 놓고 다니고요. 바지 육반으로 줄이고 막 이렇게 가방 이렇게 올려매고 이런 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바르고 바른 태도와 자세와 눈빛과 몸짓과 언어와 생각과 가치관과 마음가짐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와 태도와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만나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와요. 우리의 마음가짐도, 우리의 삶의 방향도, 우리의 삶의 목적도, 우리의 가치관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찾아오는데 그 많은 변화 가운데에서 눈에 띄게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그 변화가 바로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제 아내는 제가 이렇게 컨디션이 좀 안 좋다 그러면 항상 제 혀를 내밀어 보라 그래요. 이 정도가 아니라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다 뺏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되게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니까. 그래서 제 혀를 보고 저의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합니다. 혀의 색깔을 보고 먼저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하고, 이렇게 기준치보다 백태나 설태가 많이 껴있으면 어디가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혀를 보면서 어디가 안 좋다, 뭐 조금 쉬어, 아니면 뭘 좀 먹어봐, 아니면 뭐를 차려주거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를 좀 이렇게 개선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영적 건강 상태를 내가 좀 체크해 보고 싶으니까 여러분들의 혀를 좀 봅시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속사람의 상태와 그리고 그 영적인 건강 상태를 우리가 잘 가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 보고 남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목사나 아니면 이 교회의 리더십들은 필연적으로 다른 누군가를 가르치는 포지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런 자리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조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다 누군가의 부모 아닙니까? 맞죠? 부모는 자녀들을 필연적으로 가르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이 범주 안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와 이렇게 막 실컷 얘기하다가 뒤돌아서 이렇게 집에 가거나 가만 생각을 해보면 이 말은 조금 그냥 하지 말 걸 그랬네. 그렇죠.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들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의 인격과 여러분들의 됨됨이를 너무나 잘 드러내는 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12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읽죠.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무화과 열매가 맺히면 그 나무는 무화과 나무이고, 포도 열매가 맺히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포도나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우리 마음에 이런 게 담겨져 있습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 창, 프레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언어가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할게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대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여튼 저는 이 디테일에 좀 목숨을 많이 겁니다, 여러분. 하여튼 디테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우리 성도들의 작은 언어와 어떤 그런 습관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인격을 이렇게 조금 가늠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저랑 같이 일을 하면서 아씨 그래요. 아씨, 어씨 계속 이래요. 저랑 같이 있는데도, 담임 목사가 옆에 있는데도 아씨 이래요. 씨 발음 얼마나, 그 뒤에다가 발자만 안 하지 그냥 완전 반은 욕입니다, 여러분. 와,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담임 목사랑 같이 있는데도 저렇게 아이씨 거리는데 내가 없이 그냥 가정이나 일터나 그냥 삶의 현장에서는 저분이 얼마나 거친 말들을 서슴없이 쓸까? 아직도 멀었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의 언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나를 보여주는 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아씨 권사님이라고 부를까 하다가 직분을 말해버렸네. 아씨 권사님이라고 말하려다가 내가 그냥 지금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이렇게 떡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이 유대인 장로들의 이 관습을 건너뛰고 무시하고 그렇게 부정한 손으로 더럽게 음식을 집어 먹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의미심장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말의 힘과 말의 능력을 인지하며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자, 야고보서 3절, 오늘 본문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의 힘을 세 가지 키워드에 빗대어서 얘기를 하죠. 첫 번째는 이 달리는 말에 비유합니다. 홀세 비유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고 유약해 보이지만 말이 굉장히 힘이 좋습니다. 말 한 마리가 보통 이 성인 20명이 당기는 힘을 능가한다고 해요. 굉장한 힘인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이 힘의 단위를 나타낼 때에 마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기계적인 용어이죠. 그래서 이 배는 500마력, 이 자동차는 300마력, 이 스포츠카는 700마력, 800마력, 이렇게 우리가 마력으로 이 힘을 드러내기도 하죠. 자, 두 번째로 어떤 키워드를 이야기를 하냐면 키를 이야기를 합니다. 배를 조정하고 배 방향을 바꾸는 키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키가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이 작은 키가 배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른 하나의 키워드는 작은 불씨를 이야기를 해요. 작은 불씨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불씨가 산 전체를 태울 수 있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무심코 던지는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아니요, 잠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라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창원 혹시 아시나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겁줄 때 제이라 신창원이 탈옥했다니까 너 밤에 밤늦게 쏘다니지 말고 너 빨리 집에 들어와. 근데 저는 또 그게 통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순수했는지. 하여튼 그 시대를 뒤흔들었던 그런 탈옥수 아닙니까? 이 신창원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굉장히 가난하고 불우하게 자랐대요. 뭐 지금 우리 초등학생들은 그런 게 없겠지만 그 당시에 이 학교의 운영 자금으로 뭐 기성회비라는 게 있었대요. 그런데 집이 가난하니까 이 기성회비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선생님 눈치만 보면서 그렇게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이 신창원이 잡혔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직도 기억나요. 저희 아버지가 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만약 초등학교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내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고 내 등 한번 두들겨 줬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엇나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런 사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범죄자가 됐던 이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 유명한 말이죠. 당신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담임 선생님이 자기가 이 기성회비를 못 내니까 자꾸 학교에 가져가지를 못하니까요. 이 신창원이한테 욕을 했다는 거예요. 야, 돈 그거 그렇게 안 낼 거면 뭐 하러 학교 와? 꺼져 이 새끼야. 빨리 집으로 가 임마. 가서 돈 가지고 와. 그러니까 이 말이 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의 그 세계관을 완전히 짓밟고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신창원이 그래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때 악마가 내 마음에 들어왔다. 여러분 아마 이 이야기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남 탓하는 뭐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국종 교수님 아시죠? 아주 뭐 히어로 중에 히어로지 않습니까? 이분 때문에 골든타임, 골든아워라는 이런 이 용어가 다시 회자되고 또 화두가 되기도 했죠. 이분도 역시 어렸을 때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리고 이 이국종 박사님, 이 교수님의 아버지는 유교 참전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눈이 하나가 없었고 그리고 팔다리가 이렇게 좀 불편한 장애 2급 유공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늘 이 복지 카드를 가지고 이 병원에 다니고 그렇게 혜택을 보곤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국종 교수님이 중학생 때 이 축농증이 굉장히 심하게 와서 복지 카드를 가지고 병원을 찾아가는데 병원마다 돈이 안 되니까 다 돌려보내더래요. 우리 바빠서 너 치료할 수 없어. 너 빨리 돌아가. 다른 데 가봐. 다른 데 가봐. 그래서 이분이 그 이학산 선생님이 운영하는 이학산 외과병원에 이 복지 카드를 들고 갔는데 아니 글쎄 그 이학산 선생님이 이국종 그 중학교 어린 이국종 교수님에게 야, 너희 아버지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야, 너는 너희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럽겠다. 나는 맨날 학교에서 병신의 아들이라고 놀림받으면서 그렇게 학교를 다녔는데 이분은 우리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네. 그러니까 이 이학산 선생님이 너무 멋지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학산 선생님이 이 축농증을 치료를 해주면서 늘 이국종 교수님을 칭찬했대요. 너희 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러운 분이야.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아버지처럼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너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남자가 돼야 돼. 그때 이 이국종 교수님 마음 가운데에 아, 나도 커서 저렇게 이학산 선생님처럼 훌륭한 의사가 돼서 많은 이들을 치료하고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그런 꿈이 들어와서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힌 방향으로 또 이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지만 어쨌든 말 아닙니까? 이 언어가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면 우리의 인생을 유턴시켜서 올바른 인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을 보게 되면 이 12정탐꾼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40일 동안을 가나안 땅으로 이 12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10명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못 갑니다. 저 안악자손들과 우리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개죽음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정적인 말들이 이스라엘 온 진영에 전염병처럼 번져서 모든 민족들이 통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시무시한 말씀을 합니다. 너의 말을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대입해봐요.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너가 말한 대로 내가 너한테 행하겠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아니, 안 자유하세요? 한두 분은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방하신 그대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 그 전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말을 했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언어로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말의 능력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염두하면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두하면서 교제하시고, 염두하면서 가정생활 하시고, 염두하면서 직장생활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기에 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공간을 열어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다시 인사하죠. 우리 말에 힘이 있습니다. 주의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많은 업적 가운데 우리 사람들이 참 이 길들이기를 잘하죠. 훈련을 잘 시켰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을 훈련시켜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보탬이 되게 했잖아요. 말이나 소나 대표적으로 새, 이렇게 해서 뭐 밭을 갈게 한다거나 타고 다닌다거나 뭐 사냥을 하게 한다거나. 제가 예전에 TV를 보니까 그 바퀴벌레랑 벼룩을 훈련시켰더라고요, 사람이. 하여튼 못할 게 없는 사람이야, 우리 사람은. 대단해요. 그래서 그 바퀴벌레랑 벼룩으로 막 이렇게 묘기를 부리는데, 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이 바퀴벌레랑 벼룩은 훈련시키는데 우리 인간이 훈련시키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우리의 혀예요. 오늘 성경이 그걸 우리한테 얘기해요. 자, 우리 8절 말씀 함께 한번 찾아서 읽어보죠. 화면을 보고 읽어보죠.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빨간 글씨만 읽어봅니다. 시작. 뜨끔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말씀에서 여러분 자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혀를 길들이지 못하니까 한 구멍으로 자꾸만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이제 다음 주면은 담임 목사님 선교 갑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서 놀라운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다가 밖에 나가서 운전대만 잡으면 이런 CBS, 이런 CTS 막 이러는 거예요. 욕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이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거죠. 어머, 야, 쟤는 왜 저런다냐. 밖에 나가서 얼마나 그 남 얘기하는 게 꿀맛같이 단지 몰라. 어머, 김찬희 전사님 그랬대. 그랬대. 뭐 조미정 권사님 그랬고 신혜민 집사님 그랬고 연주 그랬대. 너무 재밌어. 안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여러분. 막 그런 얘기할 때. 왜 그래요? 자, 그래서 이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발췌를 했는데 조금 더 쉽게 발췌를 했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짠 샘은 단물을. 그러니까 보세요. 단물이 나오는 이 샘의 근원에서 우리의 마음 이라고 여러분들이 근원을 빗대서 생각을 하면 돼요. 이 근원에서 절대로 짠물이 나올 수가 없고 쓴물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좋은 물이 나오는 이 근원에는 항상
항상 좋은 물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물이 때로는 나오고 나쁜 물이 나오게 되면 그 샘의 근원은 나쁜 근원이에요. 할렐루야. 나쁜 근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절대로 이 근원이 좋은데 거기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야고보서가 굉장히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이 입에서 좋지 못한 말과 좋은 말이 계속해서 섞여서 나오면 그 사람의 속사람은 안 봐도 비디오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불편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죠. 말에 실수가 없게 늘 유의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이렇게 누가 내 블랙박스를 안 봤으면 좋겠어요. 가끔. 뭐 솔직하게 뭐 그렇다고 뭐 이렇게 쌍욕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힘으로 우리의 혀와 우리의 말을 컨트롤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의 입을 지으신 그리고 우리의 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린다면 우리는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오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입술을 다스리시기만 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입술로 이 혀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그 역사가 오늘 이 밤 넘치도록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자. 민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막 말해놓고 뒤돌아서면 그 얘기 괜히 했다.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활이 이렇게 시위를 떠나면 그 활을 우리가 도저히 붙잡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말이 우리의 입술을 떠나게 되면 그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저도 좀 나뉘 있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이 필터링 없이 저도 막말했거든요. 권사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 코로나 지나고 나서 참 성령께서 저를 많이 만지셔서 저도 이제는 말을 좀 많이 아낍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말을 하면 제가 굉장히 오래 참았다가 말씀하시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네, 그래요. 굉장히 제가 말을 삼갑니다, 여러분. 안 하고 말아요. 왜? 한번 말이 내 입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참 우리 아내의 많은 부분을 존경해요. 남자가 여자를 존경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게 이 남자에게도 큰 행복입니다. 남성분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네, 이제 와서 해도 늦었습니다. 소용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을 존경하냐면 제 아내는 언어가 참 깨끗해요. 정말 깨끗합니다. 연애 3년 하고 지금 결혼 13년 차인데 그렇게 함께 저희가 16년을 지내면서 제 아내의 입에서 거친 욕이나 그리고 비난하는 말이나 아니면 뭐 나쁜 말이 나오는 걸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말하고요. 배운 사람답게 말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참 목사로서 배울 점이 많다. 이건 내가 좀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아들이 저는 제 아들 정말 사랑하거든요. 뭐 다들 마찬가지겠죠. 아들이 학교 갈 때 꼭 아들을 축복해줘요. 굉장히 하이톤으로 흉내도 못 내겠어. 그리고 우리 다니엘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 본인이 집에 있으면 굉장히 격양된 어조와 하이톤으로 우리 아들을 축복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보면 남자는 거기서 안정감과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힘들어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면 제 아내는 즉각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잠잠히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편안한 거, 가정에 들어가면 참 편안한 겁니다. 제가 교회를 막 개척했을 때 저희 부부가 신혼부부였어요. 근데 참 성령의 감동 때문에 저희가 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그리고 호기롭게 될 거다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했는데 너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좌절을 했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기억나는 게, 오빠,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얘기니까 오빠라 그러잖아요. 오빠. 또 오빠 소리 듣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 오빠 할 수 있어. 오빠 낙심하지 마. 오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오빠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신혼초인데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좀 부모님들한테 손을 안 벌리는지 저 친구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시학원으로 나가서 그 학생들 티칭하고 그렇게 해서 부족한 교회 재정을 함께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말하는 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가정이 평안해요. 정말 저희 가정은 평안합니다. 우리 아들 공부 가르칠 때만 빼고. 친자 확인이 저절로 돼요. 우리 아들 공부 가르칠 때 친자가 맞구나. 정말 그 언어가 바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돈된 언어를 가지고 가정생활 하시고 직장생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돈된 언어 때문에 그곳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샬롬과 평안함이 넉넉하게 임재하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달라진 언어 생활을 하려면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믿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포함하는 그 언어로 여러분들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가장 큰 변수는 하나님의 유무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유무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변수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독님의 그 40년 넘는 목회를 제가 간접 경험하면서, 그리고 이 저의 목회를 또 경험하면서 제가 깨닫는 진리 중에 진리는요, 이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그래요. 그리고 이게 2000년 넘는 이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적인 팩트라는 거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 중에 진리라는 겁니다. 믿음의 말, 나의 신념을 갖다가 던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포함하는 그 믿음의 말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많은 열매들을 풍성하게 거둬들일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더 크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나도 나을 수가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도 쓰임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조명하시면 우리 가정도 회복될 수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죠. 우리 믿음의 말을 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하고 말씀을 맞추죠. 이 창세기 9장을 보게 되면 이 노아의 세 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둘째 아들이었던 함은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었던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축복이냐 저주냐를 결정짓는 그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그들의 언어였습니다. 그들의 뭐였다고요? 언어였다라는 거예요. 자, 노아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장막에 술에 취해가지고요 벌거벗고 대자로 드러누워서 다 완전 네이키드 된 거예요. 완전히 다 빨개 벗은 겁니다.
자신의 치부까지 드러내고 그렇게 누워서 잠에 들어요. 그런데 그걸 가장 먼저 누가 발견을 하느냐? 둘째 아들이었던 함이 발견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함이요 그걸 보고 형제들에게 알려요. 말씀 읽어볼게요. 창세기 9장 22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죠. 시작. 자, 보고라는 그 키워드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보고. 여기서 말하는 이 보다라는 이 동사는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흘낏 보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주시하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 함이요, 아버지가 벌거벗고 들어놓은 그 모습을 너무나 흥미롭게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주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셈과 야벳에게 알려요. 형, 아빠가 취해가지고 빨개 벗고 들어누워 있어. 어떻게 저것 좀 봐봐. 어떻게 아빠가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의 유형 가운데에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한 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그 사람들이 하는 이 이야기가요, 팩트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남 얘기를 한다는 것, 이 가십한다는 게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 큰 기쁨이야.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재미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이 팩트가 아닌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 당사자는 정말 마음에 평생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얻을 수 있다는 것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사실 이 둘째 아들 함이 거짓말한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른 사람의 실수와 치부를 보면서 가십하고 막 흥미를 느꼈던 이 함의 태도와 마음가짐과 그의 언어를 좋게 보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얘기가 남 얘기랍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실 저는 이 남 얘기하면 이게 사실 귀가 따가워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막 바쁘고 분주한데 막 별로 궁금하지도 않는 그런 남 얘기를 하면 이렇게 사실은 좀 가끔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뭐 이렇게 목사님, 안목의 권사님이 이랬더래요, 저랬더래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아멘. 한 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심으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동의하시면 더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이 마음의 영적 토양에 심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언어도 우리의 이 영적 토양에 심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심어야만 우리가 좋은 것을 수확해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입만 열었다 하면 부정적인 얘기하고요, 입만 열었다 하면 남 얘기하고요, 입만 열었다 하면 이 팩트가 확인되지 않은 찌라시 같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좋은 열매를 거둬들일 리가 만무하다라는 거예요. 제발 그런 에너지를 다른 데 쏟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혹시나 목사님,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목사님 저 권사인데, 목사님 저 집사인데 왜 이렇게 내 인생에는 주기적으로 쓴뿌리들이 올라올까요? 왜 이렇게 내 인생에는 좋지 못한 열매들이 정기적으로 찾아올까요? 이 패턴이거든요. 패턴이에요. 업 앤 다운, 이 패턴이요, 너무나 뚜렷하게 내 인생에서 곡선으로 그려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내가 언어로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패턴을 깨는 자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복음의 능력으로 이 패턴들을 깨나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상승 곡선을 그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이 정기적인 업앤다운 이 패턴 안에 여러분들이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첫째와 셋째 셈과 야벳이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23절 말씀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 옷을 자기의 어깨에 어떻게 했다고요? 메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여기 누워 있다면 아버지의 치부를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뒷걸음질 쳐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메고서. 그리고 그 아버지의 치부를 덮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덮어주었던 첫째와 셋째, 셈과 야벳의 이 태도를 너무나 기뻐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십 삼아서 형제들에게 알리고 흥미를 가지면서 지켜보았던 둘째 함을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셨다는 것. 내가요,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덮어줘요. 저희 어머니는, 여러분, 제가 지금은 이렇게 바르게 목회하고 있지만 저 어렸을 때요, 참 정말 사고 많이 쳤습니다. 사고 많이 쳤는데 사람들 좀 많이 때렸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렸을 때라는 게 이 초등학생 때, 뭐 미취학일 때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 때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막 저보다 2살 많은 형들도 저한테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저한테 고개를 숙일 정도로 굉장히 동네에서 유명한 그런 악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수하잖아요. 그럼 저희 어머니는 저를 꾸짖기보다는 항상 덮어주셨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덮어주셨어요. 동네 다니면 그 당시에는 야, 쟤 이재일 쟤는 맨날 애들 꼬집고 그래서 아유 우리 아들 얼굴에 이 흉터 좀 봐, 이거 어떻게, 동네 아줌마들이 수근수근 거렸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물론 가정에서 훈계는 있었지만 저로 하여금 그렇게 얼굴 고개 숙이고 다니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저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덮어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둘째 아들 함과 같이 여러분들의 그 지난날의 치부와 여러분들의 부끄러운 과거와 여러분들이 은밀한 곳에서 행했던 그 죄악들을 도마 위에다가 올려놓고 야, 너 그랬잖아, 너 이랬잖아, 그것을 가십하면서 그것을 흥미를 가지고 지켜봤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을 사람 저를 포함해서 단 한 명도 없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개 들고 다니라고 여러분들의 그 치부를 보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셈과 야벳이 그 옷을 어깨에 걸터지고 들어갔던 것처럼 십자가 짊어지고 여러분들의 그 치부를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십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덮어주는 자로 인생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덮어준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선교적 삶과도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고요,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았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개를 떳떳하게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라고 그 은혜를 갈구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제일교회의 문턱이 정말 낮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교제해보면 이게 좀 부담되는 성도들이 있나 봐요. 좀 특이한 성도들, 그리고 부담되는 성도들이 있으면 아직도 그들을 이렇게 조금 배척하고 이렇게 그들과 함께 소통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아직 만연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사실 저의 마음이 조마조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 청년은 이 공동체 안에 어디 가서 누구와 대화를 하고 누구와 함께 말을 섞으면서 신앙생활할까? 정말 외롭겠구나. 그러면 저렇게 마음이 찢어진 상태로 오신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은 저렇게 아무도 말을 섞지 않으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누구와 교제하고 소통하면서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나누고 교제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점점 성장하면서 교회 안에 숨을 공간이 많아진다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 사각지대가 많아진다는 것, 이 목사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부담되는 성도들, 부담되는 청년들, 그리고 조금 우리랑 다른 이 특이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이유는 그들과 함께 연합하고 일치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그들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덮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이 야고보서가 계속해서 믿음의 행동 강령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그래 뭐 지나가는 이야기, 나에게는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겠거니 이렇게 지나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과 영적인 몸부림이 여러분들에게 동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가 하는 말을 오늘 기도하면서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회개하고 또 굉장히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는데, 우리가 하는 말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제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내뱉는 말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내가 권사님들과 교제하고 내가 내 이웃들과 교제하면서 내뱉는 그 말들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떤 씨앗을 심어내는지 오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할렐루야. 굉장히 지금 다들 심각하시거든요, 여러분. 표정 피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할 수만 있다면 좋은 말, 믿음의 말, 위로의 말로 남을 세워주고 격려할 수 있는 깨어있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